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할까요? 잠언은 약속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 잠언은 법칙도 아니에요. 잠언은 원리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잠언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약속은 믿는 자녀에게만 있지만 원리는 믿든 믿지 않든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든 싫든, 믿음이 좋든 많든 그거와 상관없어요. 이대로 되니까 이대로 됐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결정,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결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관해서, 그리고 그런 삶의 내용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그 원리를 잠언 안에서 우리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잠언을 읽다 보면 인사이트가 세워져요.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 또 그 통찰력은 그냥 솔로몬이 느낀 점을 얘기하는 게 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은 이 잠언서는 복음서와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았더니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됐더라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사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베스트예요. 베스트. 하나님이 그에게 베스트를 주셨어요. 세컨 베스트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베스트를 줬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건 다 주셨고요, 또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게 하셨고, 하여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도 최고의 기량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자신이 이렇게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원리를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솔로몬이 왜 그런지,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 세 가지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지혜로운 부모는 훈련에 전념하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훈련에 전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트레인이에요. 트레인, 훈련. 잠언서 22장 6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뭐냐면 입구라는 뜻이에요. 입구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이게 입구라는 건데, 입구, 그 길은 따라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아이가 입구를 따라서 살도록 가르쳐라, 그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마땅히 따라가야 될 그 삶의 모습,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할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따라가야 될 입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구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그게 의로운 길이다. 그게 살 길이다. 그게 풍성하는 길이다. 그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땅히 행할 길을 찾았느냐 찾지 못했느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가정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불행했죠. 그 엄마는 밧세바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과 정글 같은 삶 속에서 그 한 많은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너는 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뭐 굳이 얘기한다면 이 모양대로 살 수 없고 이런 모습으로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없어. 넌 좀 달라야 돼. 지금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이런 자녀를 향한 마음이 나보다는 훨씬 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밧세바는 얼마나 솔로몬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솔로몬도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할까 마땅한 길들을 어머니에게 많이 배웠겠지만 어머니 네 아버지에게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신이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봐서 왕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그런 어려운 환경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까지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권면했던 그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나에게 배울 게 없으니까 네 아버지한테 배우라고, 다윗 왕에게 배우라고. 아마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서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배울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구나. 팔자를 고치는 일은 하나님 섬기는 일밖에 없구나,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자신이 자신의 이 복잡하고 한많은 어머니 밑에서 있다가 이런 환경을 딛고 아버지와 같은 왕의 자리를 쓰기까지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마땅한 길, 그거 하나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건강을 위해서 채소나 뭔가 좋은 음식들을 부모가 먹이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마땅한 길은 아이가 크기 전에 어릴 때 뭔가 아이에게 유익되고 좋은 음식을 계속 먹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가만 보니까 이건 어른 돼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릴수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는 게 그에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아이라는 단어들이 참 가끔 나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도 나오고 여자라는 단어도 나오고.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하기 힘들다는 거. 어릴수록 교육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가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의 모습 그대로 해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은 아이가 되는 거고, 좋지 않은 부모의 결정을 배우는 자녀들은 좋지 않은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요, 아이들을 창조해요. 아이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밧세바가 솔로몬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만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가만 보았더니 다윗도 수많은 적들이 주위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시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전부 다윗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편의 3분의 2가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다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다윗에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은 마땅히 행할 길에 자신의 삶을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잠언서 22장 6절을 계속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이에게. 여기서 아이에게라는 단어는요,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젖먹이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문한 우리 하은이를 교육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젖먹이 아이가 아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 나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사실 아이가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 부모가 데리고 들어온 거죠. 이것부터 교육이에요. 귀는 열렸거든요. 듣고 있잖아요. 이런 컬처, 이런 느낌, 이런 분위기, 아이는요 민감해서 그런 걸 다 느껴요. 그리고 대체로 이런 아이들은요 결국 끝에 가도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안 떠나요. 6개월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지고 1년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지고, 다 쓰러지는 분들이 이 컬처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경관 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이로부터 배움이 있었던 에듀케이션을 받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왜 솔로몬이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착했을까 생각해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세워지고 그의 습성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부터 해야만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계속 트레이닝 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들은 신앙에 기초한 덕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마땅한 길을 성경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결정을 내리는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절대로 나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칙이 아니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6절 이 한 절로 하나의 시리즈로 쭉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아빠로,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학교 선생님으로 각기 누군가를 가리킬 수 있고, 혹 아이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첫 번째 단어는 훈련이에요. 트레인. 마땅히 행할 길을 훈련하라. 여러분,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 마땅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거친 말을 길들이거나 또 그런 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말들 보면 입에다가 거친 밧줄 같은 거 이렇게 물리잖아요. 명마가 되기 위해서, 그 말의 잠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묶는 거거든. 이걸 묶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말이라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땅히 행할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삶의 방향도 찾을 수 없고 가야 될 목적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도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으로 쓸 수 있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리고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자신은 왕이 될 수 없고 아버지 같지 않지만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그건 솔로몬만 연구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한 많은 어머니도 연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태어난 순간부터 막내라고 하는 장벽 속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자에 대한 특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의 거의 3분의 1은 장자가 다 가져가요. 막내는 그냥 주는 대로 사는 존재예요. 근데 그 많은 형들이 있었고 다윗은 막내로 있었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그 마음을 본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그것이 다 광야의 배경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향하는 그 훈련의 과정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신실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냥 고삐가 풀려버리면요, 달리는 걸 열심히 달려도 그냥 방향 없이 달려가는 말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고삐를 물리는 순간 그 말이 뛸 수 있는 방향이 극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야 될 방향만 정해지고, 그리고 그 밧줄을 힘껏 내리치면요, 그 말은 평상시보다 더 빠른 방향으로, 더 빠른 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은 그런 거예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로 가야 된다고 자꾸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된다고 방향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바로 아버지로부터 그 방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면 너는 삶의 방향을 마땅히 하나님께만 두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전력 질주해. 그러면 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 너의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어. 너의 배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본인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개념이나 솔로몬이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훈련받았던 그런 개념이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들처럼 계속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또 방향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윽박지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산발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때로는 민주적으로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은 심지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거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땅히 행하는 길은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울타리가 돼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학원에 가라, 학교 빠지지 마라, 건강해라, 개근해라, 이 말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양육의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땅히 행할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제1원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게 바로 솔로몬이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인데 밧세바가 교육을 한 대로 무슨 교육을 했겠어요? 당시에 그 많은 경쟁자들이 주위에 있었고 또 솔로몬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될 사람이 너무도 많았지만 그 어머니는 독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내 자식 이렇게 키울 수 없다고. 당시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으면 어머니와 함께 같이 죽게 될 운명이었어요. 세상 학문을 더 배우라고 했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면서 네가 왕 되는 방법을 찾으라고 요령을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밧세바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당신은 목동에서 어떻게 왕이 됐는지, 어떻게 환경을 딛고 올라왔는지, 어떻게 그런 환경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마 아버지는 솔로몬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목동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말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거야. 여러분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두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반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두 번의 원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은 그거예요. 그걸로 왕이 되고 그걸로 사장님 되고 그걸로 내 사업의 모든 삶의 지경을 넓히고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간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땅히 행할 그 길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부모는요, 확실함과 견고함에 전념하는 부모입니다. 확실함과 견고함. 잠언서 14장 2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피난처가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피난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자녀들에게 굳건한 보호를 약속하신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로 도전하고 계시나요? 너 하나님 잘 믿으면 망하지 않아. 너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앞뒤 좌우전에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 확실한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전공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전공이 신앙생활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공 자체가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전념하면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
이게 확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기쁨이 없죠? 하나님 잘 믿어도 하나님 나 보호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어도 내 자녀는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 안 지킨다는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올인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 확신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축복하실 거라고, 하나님 널 지켜주실 거라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함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래도 솔로몬과 동의했던 거 하나는 아버지가 올인했던 하나님께 전념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형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가족들이 많았어요. 솔로몬도 왕이 되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이 왕이 되기도 원했어요. 그런데 솔로몬과 다른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노력했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여러분, 동일한 노력을 해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이에요. 동일한 음식을 먹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확실함 가운데 집중하는 사람과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노력하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그게 솔로몬 스스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요세푸스의 이스라엘 그 학자를 보면, 유대인 학자를 보면, 학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땅이요, 아주 오묘한 땅이 돼요. 지금도 뭐 중동의 화학고라는 막 그런 이야기들 듣잖아요.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 곳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중해의 패권을 다스리기 위해서 북쪽, 남쪽, 동쪽 막 이런 국가들이 수시로 지나가고 싸우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을 침범하면 또 언젠가 힘길러서 남쪽이 북쪽으로 가고, 그러면 그 길목에 항상 누가 있냐면 항상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이 한 번도 전쟁에서 자유로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두렵다, 무섭다, 살려달라. 다윗은요,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왕들은요,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타협하다가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역대 모든 왕 중에 겁이 제일 많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지켜달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아 보이는 다윗 때에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동의 암흑기가 언제인가 딱 보았더니 다윗 시대였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싸움을 자꾸 벌이는데, 이상하게 다윗 시대만큼은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에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으로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시대를 중동의 암흑기라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싸움에서 이기기도 했지만 다윗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끝까지 왕으로서의 끝맺음을 아름답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안전한 요새가 되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그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그 믿음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전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다 지키시고 그들의 자녀를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임이니라.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거기에 전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있어서 남자처럼 강건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너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너 인생의 끝인 것처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불안한 세대입니다. 두려운 세대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넘어질 수 있고 한순간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세상 끝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가치이기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너의 집을 뚫지 못하도록 하라. 따라합시다. 나의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져라. 의심 없는 마음을 가져라.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담장을 넘었구나.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고백 가운데 수많은 전쟁터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달리고 주를 의뢰함으로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살면서 수많은 담장들을 뛰어넘을 일들이 너무 많은가 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담 넘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앞에 낮은 담으로부터 높은 담까지 수많은 담들을 넘어요. 근데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의 담을 넘겠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넘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에 전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가를 보여줘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전적으로 의지하는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면 내 자녀도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자신이 왕이 되고 되돌아보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자신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약속이 됐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행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더니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담들을 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펼쳐진 수많은 삶의 배경의 담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념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넘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스스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고요, 그리고 남자답게 놓아주는데 전념하는 부모입니다. 남자답게 놓아주는데 전념.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자신을 계속 솔로몬을 끼고 있고 솔로몬을 붙잡았으면요, 솔로몬은 왕이 되지 못해요. 자신의 한계를 지닌 여인이잖아요. 살아왔던 삶의 배경, 또 늘 생각하는 어떤 경험, 이게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라.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지. 너도 왕이 될 수 있다고. 내가 정말 될 수 있는, 이 수많은 경쟁자 가운데 내가 정말 왕이 될 수 있는지. 다윗은 아마 다른 사람 몰라도 솔로몬은 그래 애틋하게 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도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이었거든. 굴곡이 많았습니다.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굴에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굴에도 들어갔죠. 이유 없는 미움도 받아봤죠. 조롱도 받아봤지. 여러분, 우린 적어도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욕은 안 하잖아요. 욕도 얻어 먹어봤지. 때로는 여러분, 전쟁터에 포로로 자기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 본 적도 있죠. 자기의 장남이 자기를 죽이려고요, 칼을 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존속살인을 하겠다 덤비다가 자기 아들이 죽기도 했죠. 다윗만큼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는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고 나서 아마 솔로몬을 불러놓고 아마 이 내용은 있지 않겠지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얘야, 남자들처럼 장수처럼 굳게 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굳게 서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용사가 돼야 돼. 수많은 전쟁터를 넘어서고 거기서 네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장수가 돼야 돼.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다 그래요? 어머니 밧세바가 놓아주면서. 여러분, 저는 저희 자녀가 뭐 아빠를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렇게 뭐 감사는 하지만은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를 닮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를 닮으면 어떻게 됐건 제가 내리는 결정, 제가 내리는 생각, 제가 얻었던 경험,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도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요,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들으라고.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미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들리다예요. 광야에 보냈더니 들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놔주니까 듣더라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꾸만 놔줘요. 무엇을 위해서 넣냐면, 다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라. 그리하면 늙어도 이 솔로몬이 무엇을 보고 있어요? 가리키는 아이가 아이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늙은 나이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솔로몬은 정말 정상적인 부모들은, 정말 지혜로운 부모들, 현명한 부모들은 벌써 교육을 시작하는 순간 떠내보낼 생각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맞으니까. 내 부모를 떠나거라.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거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그 영향권에서 떠나니까, 그 생각과 그 사고방식과 그 판단력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담으더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컸다고 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립니다. 여러분,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놓아주려고 막 흔들어댄다. 너풀거려. 계속 있으면 독수리가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 몸집만 커가고 독수리의 모습을 잃어버릴 거니까 어미는 준비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부모처럼 자신의 아이를 서서히 풀어주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요, 파격적으로 아이들을 던져버리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계획성을 갖고 서서히 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원 때 다루는 거 하고, 초등학교 때 다루는 거 하고, 중학교 다룰 때 하고, 고등학교 다룰 때 하고, 전부 이 개념이 뭐냐면 풀어주는 개념이에요. 그 대학교가 되면, 여러분, 대학생이 탁 넘었다, 18세가 넘었다, 주민등록 민증이 나왔다, 그때는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해, 네가 옳은 대로 해, 네 방향대로 결정해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18세가 넘어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 나이가 딱 되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의 결정을 믿어줘야 돼요. 대체로 여러분, 부모님 못 믿죠. 그래서 뭐든지 참견해서 그가 살아가고 판단하는 모든 결정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게 자녀들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잘 키운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되면요, 입술 꽉 깨물고 벌벌벌 떨면서 판단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 마치 이렇게 심판대 앞에 쓰듯이, 하나님, 제발 제가 뜯어 말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 대체로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리키면요, 이 파격적으로 파행적으로 아이들이 안 큽니다. 벌써부터 서서히 컸기 때문에 내가 놔주기만 하면 그 몸집대로 잘 갈 수 있어요. 마치 수영을 배울 때 막 가르치잖아요.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못해,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데 가르쳐도, 아유, 아빠가 잡아줄게, 아빠가 잡아줄게. 이게 배를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막 놓지 마. 안 나. 그러면 팍, 더 그러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뭐예요? 퉁퉁퉁퉁퉁 가더라는 거야. 서서히 논다는 개념. 바세바는 그렇게 조금씩 솔로몬을 아버지한테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훌륭한 부모님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서서히 풀어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이들은요, 어릴 때 그 키우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다 되면 이제 보내줘요.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지혜로운 부모님 두 번째는요,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해방시킬 것인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게 했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널 일부러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 네가 넘어질 걸 뻔하게 알면서도 너를 더 약하게 했다는 거. 이유가 있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했다. 네가 약한 줄도 알고 너를 보호하지 않고 저렇게 황량한 가운데 너를 풀어둔 것은 네가 한 번도 넘어지고 실수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라 넌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너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의 그 큰 긍휼로 너를 보호하신다는 걸 너 스스로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참 위험하기도 하지만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 그 전 단계에 제가 가출을 좀 많이 했거든요. 가출을 했어요.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두드러 맞기도 하고. 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이 점점 나를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놓으신 게 훌륭하게 놓으신 게 아니라 거의 포기 단계로 가신. 떠나. 나중에는 제가 뭐 집에 들어와도 관심도 없고. 왜냐면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나갔다가 또 제 시간 되면 또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래봐도 여러분, 제가 4대 독자, 3대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너도 나도 3대지만 저희 때는요, 이 군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집안도 그렇게 아주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파행적으로 개구지고 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놓더라고요. 정말 많이 가출했고 위험한 경우도 있었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나고, 또 때로는 막 흔들리는 일을 만나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요, 너 노력하고 너 자신을 지키고 너 조심해야 돼, 이런 거로 살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넌 넘어질 수 있고, 너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치열한 삶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너는 거기에 묶이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실 거거든.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마땅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완벽한 결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땅한 그 원리가 나를 보호해내고 나를 지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두려움에서 난 자유로울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이것저것 다 보호해주고, 언제까지 우리가 보호해줘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줘요? 어느 순간 우리가 손을 놓는 그 순간. 그리고 솔로몬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가 처음엔 조금씩 놓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은요, 솔로몬의 간증이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쭉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나, 이거를 본인이 쓴 약간의 칼럼들이에요. 이렇게 되더라. 그래,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한많은 어머니가 나 왕 만들어냈더라. 우리 어머니 어쩔 수 없이 나를 조금씩 놓았는데 이제는 나를 완전히 놓으시더라. 그래서 내가 솔로몬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여러분의 손에서 완전히 떠나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씩 여러분에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게 사춘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친구를 더 만나서, 그럴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해방시키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실 거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하나님한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끝까지 여러분이 그 원칙을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너를 따라갈 것이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조금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주님 앞에 훌륭한 결정과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너무 훌륭한 결정들이기 때문에 어릴수록 할 것이 좋다라고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고 도움을 주는 그 위치에 있을 때 마땅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거나 열심히 노력하거나 건강한 좋은 음식을 많이 먹거나 그런 세상 지혜 말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땅한 신앙생활이 네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몸소 우리의 일생이 잠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간증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족들 위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